아멘. 회복된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기독교 소설가였던 조지 무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아서 세상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가정에 돌아와 그것을 발견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태어나서부터 찾는데요. 나중에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와서 찾게 된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자기가 찾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도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이라는 곳에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가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부부의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면 최초의 에덴의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모든 것에 결핍이 없는 만족된 삶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도 그랬습니다. 에덴의 모든 환경의 관계에서도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에덴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에덴의 삶도 조금도 결핍이 없는 만족된 삶이었고 완벽한 삶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서 결혼시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담의 탄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사람이 이르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나중에 아담이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하와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부부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의 사랑이 완벽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완벽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이렇게 된다면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결국 이 가정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배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니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나님이 무섭게 지적을 하게 돼요.
부부 관계에서도 신뢰와 사랑이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존중하고 하나였으면 내 뼈요 내 살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깨트려졌습니다.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낙원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원망과 한탄으로 이웃을 정죄하는 것으로 꽉 채워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원인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온 그 시초를 어떻게 지금 말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솔직한 자기의 욕심에 대한 그 결과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그 아내에 대한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졌습니다. 부부 관계도 관계가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도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왜 꿰매 빠집니까? 자신이 지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금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죄를 짓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남자에게 두 가지 벌이 주어졌습니다. 첫째 벌이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노동해야 겨우 먹고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벌이 그들이 일하는 일터마저도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만족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일터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평생에 수고하는 노동의 수고가 와버렸습니다.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의무와 책임만이 여기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으로 취함을 얻는다. 땀을 흘릴 정도로 일해야 겨우 먹고 살게 되어버렸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는다고, 그리고 겨우 그것을 취한다고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넘치게 나버린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노동은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죄가 수고라는 것을 갖다 놔버렸습니다.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것으로 갖다 놔버렸습니다. 거기에는 결핍만 있습니다. 만족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내들에게도 두 가지 벌이 주어졌습니다. 임신도 고통입니다. 10달 동안
배가 남산만한 배를 안고 살아 보십시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죄가 갖다 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요.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수고해야 자식을 낳는다 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어요. 다스림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갖다 준 것입니다. 남성 우월주의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벌이었어요. 벌이었어요. 가부장 제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벌입니다. 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내와 남편, 부부를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주고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까? 돕는 배필로 맺어줬습니다. 짝입니다. 짝. 두 사람이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어떻게 죄를 졌습니까? 남편 없이 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단독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무섭게 지금 하와에게 오늘 이렇게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멋있게 사는 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의 복을 주셨지만 죄는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깨트려버렸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종속된 남편의 우월주의 속에 살아가는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노동을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감으로만 노동한다면 남편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는 다 우리의 삶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생활을 하면서 다 이뤘다 하시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사회는 더 했습니다. 아예 여인들은 숫자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이나 헬라법도 다 그랬습니다. 집의 재산은 다 남편의 것입니다. 남자의 것입니다. 여자는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에게 예속된 존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복을, 그 낙원의 복을 하나님은 쫓아내버렸습니다. 죄의 무서운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러다가 오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회복됐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가 아니고 파괴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존재, 살리심을 받았대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래요. 복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회복이 절대로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것, 복음이 없는 것, 복음이 오늘 또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모든 관계는 다 파괴되어 버렸고, 죄로 인해서 인권 부르짖지만 실질적인 인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서부터 25절까지 읽어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 회복시켰다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하게도 그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듯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는 존재로 회복됐다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주인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해서 원망과 신뢰와 불평만이 있었던 이곳, 사랑이 무너진 이곳에 무엇으로 회복이 됐습니까? 새 사람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이 뭘 얘기합니까? 새 사람을 입고 차별이 없는 존재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미움과 불평과 원망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수양으로 됩니까? 돌을 닦아서 됩니까? 이치를 깨달아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 본성이 타락하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합니다. 새 생명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이 치료받고 고침받아서 회복되기 전에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회복됐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 죄는 결핍과 부족을 낳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낳아버렸습니다. 함부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욕망을 쫓아 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배신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15절서 1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랬어요. 어디에 평강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무엇이 왔습니까? 평강이 왔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니까.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회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라. 어디에 감사가 있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뢰가 무너진 죄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시켜주니까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됐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과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복음이 없는 곳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회복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회복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회복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도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안에서 섬김이 분명하게 있게 되는 회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에덴 동산의 회복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기록합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여기 하나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개별적인 존재, 고유한 존재, 독특한 존재 이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독특한 존재, 개별적인 존재, 우열이 아니라 하나된 존재,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세워진 존재 이 말이거든요. 차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됐는데 또 복종이란 단어를 씁니까? 무슨 말입니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동등한 짝이 됐는데 동반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주셨는데 왜 또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의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이며 그랬어요.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은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랬어요. 이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을 창조했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 창조의 원리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권적으로, 인격적으로 열등한 존재를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잘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에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는 마땅히 가리지 않거리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절에 보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종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서 남편을 높이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둘째는 왜 복종하라고 하겠습니까? 동등한 인격의 소유자지만은 아담을 하와의 머리로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표 원리입니다. 가정의 대표자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어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의 그 가정의 질서 때문에 대표의 원리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합니다. 왜 복종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그 가정의 대표로 남자를 세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영광이 뭡니까? 남자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잘 지켜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신 가정의 원리는 부부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특별히 화장하듯이 그 순종이 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에 저나 여러분이 다 크림을 바르고 뭐 이렇게 좀 바르고 안 나왔어요? 옷도 깔끔한 것, 이쁜 것 찾아서 이렇게 입고 왔을 거예요. 저도 양복을 입을 때 뭐 많지 않습니다. 여름이니까 여름 양복 입어야 되지. 그래서 여름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가정의 덕이 아내의 순종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 단장, 화장하는 거, 옷을 입는 이런 걸 말하거든. 그 가정의 아름다움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단장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와의 딸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어떻게 아담을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이 아름다운 덕이 세워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질서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남편을 지지하고 세워주는 남편에게 순종할 줄 아는 아내의 삶이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의 표입니다. 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표입니다. 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표입니다. 표. 에베소서 5장 2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는 방법이 복종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과 연관이 된 것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내가 우리 가정의 머리는 우리 남편이라고 세워주는 것이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우리 몸의 구주라고 말해요. 구주,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표가 뭡니까? 질서대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명령에 대한 결과표를 어떻게 표현하고 사느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장하듯이 가정의 아름다운 정말 좋은 도배를 나타내듯이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가정의 아내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복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준이 또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를 희생하듯이.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믿는 우리 가정들의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부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죄는 사랑을 무너뜨렸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게 했습니다. 네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것으로 채워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고침받고 치료받아서 그 남편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그 같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기초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셨대요. 이게 사랑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내가 거룩한 존재의 표화 뭡니까? 남편들이 중생에서 씻음받아서 구원받은 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표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 결혼시켜 주니까 아담의 탄생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여자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라고, 자기 몸이라고 했던 그 몸이 어디에서 회복이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언제인가부터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남편의 부족함만 보이고 무능함만 보인다면 이제 고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에 그 아내가 더 미워지고 사랑이 끝난 것까지 됐다면 이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도록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엎드렸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태생적으로 사랑 잘 못해요. 사랑합니다 말도 잘 표현 못해요. 이거 태생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넘어야 되는 산입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같이 우리도 그 사랑 가지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모습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떠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 29절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했던 주님, 우리도 이렇게 돼야 회복된 존재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자꾸 가야 합니다. 회복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받을 자로 귀히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조심히 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유리그릇을 다루듯이, 그리고 아주 보석을 다루듯이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로 알아야 합니다. 마음도 남자보다 대범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인정하고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꾸 회복이 돼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정에서만 가정 안에서도 회복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꾸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꾸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듯이, 주님 닮아서, 주님께 엎드려서.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날 낳아주었으니 천륜이니까 자연히 순종하겠지. 자연히 말 잘 듣겠지. 아니요. 한번 키워보십시오. 안 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순종을 가르칠 때, 자녀가 순종을 배울 때에, 공경을 배울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로 심령이 뜯어 고쳐져서 키워졌을 때 진짜 공경하고 순종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 우리 아이들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회복돼야 합니다. 자녀들아 순종하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고 그래서 이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 하나님 주신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어디에 순종이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가정이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망만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만 있어. 그리고 사랑이 무너진 관계로 아닌 것처럼 하면서 도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무엇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쳐짐이 있습니다. 왜? 심령이 뜯어 고쳐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거기에 감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가졌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부부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효도하지 않는 자녀를 성경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로마서 1장 30절에 보니까 죄인이 하나님이 없는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너가 거듭났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묻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 말세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망합니다.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길이 뭡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정말 믿음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자녀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조금 더 보완돼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길게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복 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는 잘 교회에 나오는 그타가 조금 머리 자라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 그가 정말 중생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성장했다면 왜 안 나오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어릴 때부터 순종을 안 가르쳤어요.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커서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어느 자리로 갔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표가 뭡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가슴에 담고 우리가 믿음 안에 뚜렷하게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회복된 부모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노라. 노엽게 하는 단어는 그 뜻이 경록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자존감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심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심어야 합니다. 너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심어야 합니다. 경록케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 자녀의 심령에 어릴 때부터 부모는 반드시 어떻게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세상 앞에 담대해야 돼. 왜?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어. 믿음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게 하셔. 그 자녀에게 이것을 심으라는, 이게 부모의 책임이고 회복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녀가 어디에서 여러분 인정받겠습니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녀가 어디에서 진짜 사랑을 받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관계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들과 주인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오늘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너희가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감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요? 기업의 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회에 우리 생활하는 모든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거기는 뭐만 있어요? 경쟁만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돼. 욕심만 있어요. 교만만이 있어요. 자기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 종은 그 상전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도는 모든 사회생활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상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 받고 싶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상 준다고 하셨는데 에베소 6장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만이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전을 어떻게 종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에베소 6장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골로새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공평과 의로 베풀며 살으래요. 왜 그래요? 너보다 높은 하늘에 진짜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 모든 질서, 모든 힘은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의와 공평으로, 사랑으로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습니다. 가정의 삶도 회복이 됐습니다. 사회생활도 회복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원망과 미움이 없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이 뜯어 고쳐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 지지하고 높여주고 그들에게 서로 베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 다 주님 꼭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